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앞에 사진을 잠깐 보십시오. 왜 안 넘어가죠? 이 앞에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 명称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카톨릭 오렌지 카운티 대성당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2011년도 11월에 이 카톨릭 오렌지 카운티 교구가 5,7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9억 원의 이 교회당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수정교회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인 노먼 빈센트 빌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가 1980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7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가시다 보면 할렐루야기 보이시죠? 그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따라한 거거든요. 임마누엘 교회인가? 예. 이거 보고 거의 따라하는 거예요. 이 유리만, 외벽의 유리만 1664장이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든 그로브라는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진에 강한 건축을 했는지 진도 8.0에서도 이 건물은 끄떡이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또 예배당 내부를 보시면 좀 사진 잘 안 보실 텐데 전면에 가장 유명한 것이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세계 5대 대형 오르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이프가 무려 16,000개예요. 16,000개의 파이프로 이어진 그런 대성당이에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대형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가? 그건 이분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하면 된다. 예수 안에 불가능은 없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분이 이 메시지를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실은 이분이 원래 LA 살다가 1955년에 가든 그로브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지켰는데 처음 개척한 교회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라이브인 처치입니다. 말 그대로 차 탄 채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할 때만 문 열고 헌금하고 그리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950년 당시 미국에 가장 유명했던 것이 자동차 극장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거 보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오겠네.
그래서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큰 운동장 같은데 교회를 하나를 빌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언제든지 오잖아요. 근데 이게 히트를 쳤어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는 게 너무 구닥다리 같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쏠린 거. 우리나라 처음 열린 예배 왔을 때 열린 예배를 처음 시작한 교회가 대박이 났었어요. 젊은이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예,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차를 몰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이 교회에 몰려오게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럴 쯤에 이 목사님이 늘 젊은이를 대상으로 뭐라고 했냐면 적극적인 사고, 하면 된다. 예수 안에 불가능은 없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되겠죠. 또 1970년에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방송국에서 이분의 설교를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에 많은 미국인들이 열광해서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젊을 때 이제 AFKN 보면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 방송 프로그램 명이 뭐냐면 능력의 시간이었어요. 능력의 시간. 그래서 참고로 이게 50년 동안 이 방송이 계속됐는데 고정 시청자만 무려 2천만 명이나 됐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분의 설교 방송을 보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열광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된다. 예수 안에는 불가능 없다. 이 적극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막 하면 돼 하고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좋았지만 또 하나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대단한 연출가예요. 이 무슨 절기 때만 되면 아주 버라이티 쇼를 능가한 그 연출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해에 어느 성탄절 예배 때인데 예배당 안에 천사로 분장한 출연자가 와이어 타고 공중을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다가 오케스트라가 합창단하고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 말로 뿅 가는 거예요. 그런 연출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도 소속감을 들고 싶은 거예요. 야,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메시지도 강렬하고 내게 쏙쏙 들어오고 뭐 성경은 둘째치고 그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년 만에 천주교로 로마 카톨릭의 카톨릭의 이 오렌지 카운티 교구에 이 교회가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유가 뭔가? 몰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창립자인 설립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 후에 이 지도력과 관련해서 자녀들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어요. 이분이 몇 세에 은퇴했냐면 83세 돼서 은퇴했습니다. 참 오래 하셨어요. 80세 은퇴를 선언했는데 문제는 이 담임 목사직을 자기 아들인 로버트 A. 슐러 목사에게 승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계속 간섭하니까 아들 목사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2년 만에 때려쳤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줬어요. 살라 슐러 콜맨 목사에게 자기 딸에게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이 3대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면서 교회를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대형이니까 남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니 재정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 2010년에 법원에 파상 신청을 했어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빌렸던 돈을 갚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1년에 로마 카톨릭에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 교구에 매각이 됐어요. 이 교회에 가면 내부벽에 쓴 글씨가 있습니다. 매각되기 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이 꿈을 꾼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기둥에 크게 써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수정교회 꿈은 사라져버렸어요. 원인이 뭘까요? 그 글귀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수만 명이어도 그건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야 내가 너희들을 대상 나라 그리고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부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이방 민족과 똑같은 민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안에 친히 강림하시겠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들은 내 앞에 거룩한 백성도 제약 나라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며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 위에서 강림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셋째 날 아침이 됐어요. 그랬더니 짙은 구름과 연기가 시내산 윗부분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면 해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짙은 이 구름이 아주 연기와 함께 싹 하늘을, 시내산을 감싼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으로 지금 천지를 흔들 만한 우레와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뭐로 들렸어요? 마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먼 발치에서 이 광경 보는 백성들이 뭐 했는가? 떨었습니다. 여기 16절에 우리말로 떨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라드란다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 이 자연 현상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갑자기 비 쏟아지고 천둥친다고 해서 두려움에 빠지십니까? 아이들이나 빠지죠. 그죠? 어른들은 안 빠지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 멀리 하늘에서 보시고 야, 잘 간다 이러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낸 그때부터 지금 시내 광야로 이들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죠? 애굽의 고센 땅에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을 때,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장자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첫 짐승은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 때문에 그들이 홍해도 건넌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해서도 만나 메추라를 먹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르비딤에서 그들이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마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실 때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 내렸다고 두려워했나요? 반석이 터졌다고 그들이 막 두려워 떨었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했을 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이 강림의 신호를 강림하신다 하고 자연현상을 일으켰더니 지금은 떠냐라는 거예요. 왜 그땐 떨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 출애굽시켜 달랬냐고 한탄한 것이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먹을 것 없는데 왜 여기 보냈냐고 마실 것 없는데 왜 르드빈에 보냈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함을 불평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 곁에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늘 그들과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빽빽한 구름 사이에 번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두려운 거. 뭐가 두렵겠습니까? 지나간 자기들의 삶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죠? 늘 함께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힘든 거 모릅니까? 나 어려운 거 모릅니까? 하나님, 왜 날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교회로 날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사고로, 어떤 분은 주를 떠난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음 지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도 건강한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지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기뻐했는가? 모세만 기뻐했던 거예요. 기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늘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잖아요. 뭘 통해 합니까? 지팡이요. 하나님이 지팡이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애국군 내가 오든 홍해가 가로막혔든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를 치료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신광야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디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 없는데 마실 것 없는데 라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뭐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 현상을 보고 더 기쁘고 더 즐거웠던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 오늘날 가까웠다라는 신호지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죠. 왜냐?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쟁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자연현상이 너무 심해서, 예. 우리 이번에 겨울도 별로 안 춥잖아요. 그죠? 예. 호주는 이 산불 때문에, 지금 석달 산불 때문에 50도 육박하는 날씨까지 간다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지? 우주로 도피해야 되나?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똑같은 시련산 앞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17절로 1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백성들은 다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맞으러 나가요.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17절의 산 기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산의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산 입구를 말해요. 시내산 입구까지 지금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시내산이 온통 불과 연기로 휩싸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두렵잖아요. 왜냐?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똑같잖아요. 시내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 속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딱 그거 보고 하나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 하지만 하고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필이면 이렇게 무섭게 시내산에 강림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 이렇게 연기와 불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임재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라고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경외의 대상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난 것처럼 가시떨기 나무 앞에 불로 임했다면 구름 없이, 그럼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 같으면 손을 업을 거예요. 안 타네? 내 손은 어떤가? 만져보기도 하고 다른 나무도 찔러보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인하든 안 하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이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오시는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해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사실은 자기 이상 전부입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프다. 만약에 아버지의 중요한 장기와 바꾸면 아이가 살 수 있다. 그럼 아버지 어떨까요? 장기 내주겠죠.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다. 그럼 심장으로 전 내줄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또 요구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간 외아들이라면, 저는 딸이 둘이 있으니까 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아들이 하나라면, 또 혹은 딸이 하나라면 부모가 이런 일을 하겠죠.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보다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줬어요. 뭐 때문입니까? 아들의 영광이요? 당신의 명예요? 아니에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내 아들을 믿는 사람, 그 내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예수님 요한복음에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 가르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균형과 구로 당신을 가리시고, 왜냐하면 이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가리시기 위하여 연기와 불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따로 부르십니다.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그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시내산 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당신이 정한 경계, 그 경계선을 백성들이 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뭐냐? 이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범죄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뱀을 따먹었는가? 그 호기심 때문이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매일 보지만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뱀은 야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로 저럴까?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함을 아세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참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는데 그 자유의지가 자기 욕망에 딱 붙으면 그건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경계를 그으시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아요. 왜냐? 그 호기심이 그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참 호기심 있을 때 별걸, 불교를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가볼 때는 못 된 것 같아요. 왜냐? 저는 태생에 절에 가서 이렇게 향을 맡으면 속이 막 울렁거려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불국사, 경주 불국사 이렇게 가잖아요. 수학여행. 저는 못 들어가서요. 냄새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니다. 그래고 안 가봤는데 궁금하시면 가봐도 돼요. 근데 가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 특별히 인간의 직접 호기심은요.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기심 대상으로 접근은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야지 이거를 호기심 대상으로 접근하면 이거 성경 연구하다가 돌김용 씨처럼 하나님 없다 이런 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 뭔가 그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선 안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 다 한대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합니다. 목사를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서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제장을 갑자기 언급하세요. 그죠? 제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라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은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장은 이 뒤에 하나님이 20장의 10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이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율법을 다 주시고 나서 성막 제도와 제사장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저 뒷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제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저 뒤에 있는데 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를 쓴 모세가 그 하나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럼 이 제사장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문맥상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짐작이 돼요.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할 거예요. 그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곳에 머물렀을 때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두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와서 보니까 모세 혼자 재판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오면 그 상담해주고 재판한 것을 모세 혼자 다 했단 말이에요. 이들어 보니까 그러다가 모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했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그들의 재판을 좀 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들에게도 결론이 안 날 때는 네가 재판하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 뭐 했습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문제는 그 제물을 누구와 함께 먹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먹었어요. 4개 보시면 화목제물은 제물을 갖고 온 사람하고 제장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을 제외하고 남은 제물들 예를 들어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소제 같은 경우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그런 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떼어주십니다. 근데 여기 말한 이 18장 12절의 요거는, 요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이 제사의 제물을 따로 떼어 먹었어요. 그죠? 백성들은 안 먹었단 말이에요. 화목제는 백성들이 다 함께 나눠 먹는 건데 백성이 안 먹었다면 이건 화목제 성격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제물은 누구 안 먹는다고요? 제사장들과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신 제사장이란, 하나님이 쓰신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백성 가운데 구별된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이 뒤바뀌었다. 야, 이거 성경이 뭐 이러냐라고 성경의 모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유주의학자에서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실 만큼 구별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지도자들이 성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백성들도 동일한 범죄 집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은 성결하게 됐어요. 3일 동안 성결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사장은 특별히 한 번 더 성결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선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늘 일반 평신도보다 자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안수집사와 권사님 되실 분들, 김축부도 마시면 안 됩니다. 투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 뜻이니까. 되실 분들, 또 나중에 되신 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택한 사람들에게, 직분으로 택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평신도와 같은 신앙 태도를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본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투표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저거 좀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전 집사님이 그만둘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데 김치국도 마시면 안 되죠. 앞으로 되실 분들은 꼭 그렇게 준비를 하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 지도자가 잘못되면 분명히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돼요. 제가 성경을 연구 안 하고 그냥 재밌는 소리만 훅 하면 좋죠. 그죠? 재밌는 소리 여러분에게 그냥 하하 웃다가 돌아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까지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우리말로 24절에 칠까라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히브리어는 파르차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뚫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경계를 사람들은 못 넘어갑니다. 감히 못 나가면 죽습니다. 성막을 나중에 하나님이 똑같이 가르쳐 주시죠.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 뜰에 못 나갑니다. 나가면 죽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죄일날 1년에 한 차례 그때 외 지성소로 나가면 죽습니다. 또 정한 날짜에 나가도 성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뭐 교회 오는데 뭐 초신자니까 저 뒷줄에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이거 안 합니다. 그죠? 아이들 언제든지 앞에나 외드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경고장으로 붙여줬던 성막과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친히. 그건 경고입니다. 휘장은 경고장이에요. 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찢어줬어요. 예수님의 몸을 반으로 찢듯이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는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을 암송하는 게 기도였어요. 예. 천주교 보면 마리아의 기도, 모 기도 가르쳐줍니다. 기도문을. 그거 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저 장례식장 가면 그런 기도문 계속 외우잖아요. 스스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 방식, 주기도문은 기도 방식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모범이에요, 모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성령께서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우리가 거기를 넘어갔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 주님의 몸을 통해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마음껏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길을 열어줬는데도 못 나간다면 그 길만 가면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보좌예요. 가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물이 흘러요. 나는 지금 갈등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저기 흐르는 거 보면 거기 입상근지도 없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마시고 그러면 가서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가지도 않고 나 목말라 죽겠어 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 보좌예요. 늘 은혜 강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가면 그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 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사람이 안타깝겠어요. 나가면 은혜가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정말로 복되고 복된 사람이에요. 이들은 두려워 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두려워 떠십니까? 안 뜨시죠. 성경 쓰실 때 하나님 자 못 쓰십니까? 여호와 자 못 쓰시나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못 써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못 씁니다. 그래서 모음 다 빼고 자음만 붙여서 야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기억니은 이런 식이죠. 그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설령 누가 여호와라고 쓰려고 그런다 그러면 한자 쓰고 목욕제기가 한자 쓰고 목욕 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속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하고 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이 기도 생활이나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찾으러 오시는데 나도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그와 함께 40자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한 해 365일을 하나님 늘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혹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늘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다른 데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길 원하고 예배와 기도,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그 은혜 보좌에 나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지켜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홍해도 가르셨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신광에서는 만나음의 철학을 주셨고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통해서도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모든 발자국은 그들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자기 눈에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신의 살아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지켜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만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일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다시 눈을 들어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베풀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와 이 기도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노래해 주신 말씀들이 우리 가정들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올해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구원하여 상급과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잠잘 때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혼자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음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것과 동일하게 주님 우리를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올 한해도 우리와 동일하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올 한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맡기고 다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간 일을 즐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때마다 샘을 얻어서 담대함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더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 뒤에, 우리 안에